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생방송으로 하다가 이번에 녹화로 사정상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업로드하는 시간은 비슷한 시간대가 될 테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접하는 시간은 말이죠, 여전히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될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날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미리 녹화를 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어요. 오늘은 말이에요, 사무엘상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말이에요, 골리앗을 돌로 제압을 하는, 그래서 죽여버리는 그런 그 나레이션이 있는 그 장이죠.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잘 요즘에는 설교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미 수도 없이 설교가 되어졌던 건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비슷한 얘기밖에 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을 설교자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머리를 써서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은사주의 교회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목사의 권위가 그 교회에서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있으면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해붙여도 되기는 해서 그런 경우를 가끔 보기는 하지만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 없이 해석이 되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머리를 써서 적용 부분에 이렇게 방점을 둬서 나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살펴보시자고요. 몇 년 전에도 말이에요, 이 다윗이 던진 돌, 물맷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돌인데 물맷돌. 아무튼 그 돌을 하면서 교회 내의 사역자들이 충성봉사 하는 것, 이것을 물맷돌로 비유한 한국 현대교회의 최고봉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거를 비판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단순히 충성봉사 얘기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설교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늘 지적을 하지만 제가 무엇을 잘못 해석을 했는지, 저의 비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말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비난만 하는 거죠. 니까짓 게 뭔데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인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비판하라는 거죠. 비판, criticize.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고 그 근거는 성경에 뭐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개신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이런 당대의 최고의 목사의 설교를 니까짓 게 뭔데 비판하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비방, 비난, 비평과 비판은 좋아요. 근데 비난과 비방은 좋지 않죠. 그렇게 하고 말들하는 거죠. 그것도 장문을 써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것이 과연 충성봉사 이야기인가, 교회 내 사역자들의 충성봉사 이야기인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아멘하는 개신교의 오늘의 상황이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불확실성과 돌 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먼저 여러분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48절서부터 17장 58절까지 했는데 제가 차분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을 들으시고 말이에요, 충성과 봉사 이야기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해를 지나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간곡하옵기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은혜에 감복하여 주님께 찬송을 올리며 간구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하늘의 믿음과 지혜를 더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크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더불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확실성, 지금 미국에서는요 계속해서 불확실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오래전서부터 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말이에요. 2달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2달치만 있으면 2달 살 돈만 있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한 15, 16년 전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6개월치를 저축하고 있어라. 한 달에 5,000불을 쓰면 5, 6, 30, 3만 불이 있어야 하고 8,000불을 필요로 하면 6, 8, 48, 4만 8천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저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잖아요. 들어오는 족족 다 나갑니다. 뭐든지 다 외상으로 사기 때문에 집도 외상, 차도 외상, 뭐든지 다 외상으로 사기 때문에 오는 족족 다 빠져나가죠. 부자들 빼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점차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불확실성이 증가되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엄청 증가했다라는 뉴스를 뭐 날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불확실성은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말을 하는 건데 대개가 네이버에 좀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혹은 심지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개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뭐냐? 보면 우리 대충 생각해봐도 알겠죠. 세계 각국의 어떤 정책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요즘에. 그리고 미국도 인플레이션 걱정해요. 그리고 거꾸로 디플레이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돼서 물론 트럼프 이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바이든 때에도. 근데 지금 심각하게 뉴스를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죠. 그러니까는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가면서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속되는 거.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달러가 되게 미국이 좋을 것 같지만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달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 역시 미국 경제에 그렇게 좋기만 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위기가 있죠. 미국의 자본가들이 약탈을 해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그리스는 독일 자본에 의해서 약탈돼서 IMF를 맞았고 우리는 미국 자본가들에 의해서 IMF를 맞아가지고 약탈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 다 뺏겼단 말이에요. 삼성이 한국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역 환경 변화가 굉장히 있었죠. 옛날에 가트 체제에다가 그 다음에 WTO 체제에다가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이 FTA를 체결했죠. 우리도 강제로 FTA를 체결당했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그런데 또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나 더 많다. FTA 체결해서 관세가 빵인데 0%대 그렇게 말해요. CNN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해가지고 팩트 체크하는 그 방송, 특집 방송을 만들기도 했어요. 트럼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트럼피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믿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개독들이 개독 환자들이 무조건 믿는 거, 아니 구구 꼴통들이 무조건 믿는 거랑 똑같죠. 전혀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아요.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죠. 그냥 믿어버려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트럼프가. 윤석열처럼. 그래서 각 개인들이 말이에요. 내일을 설계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뭔가 투명하면, 아니면 예측이 가능하면 내일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심리가 발생하죠. 그리고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잖아요.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모 집을 사라고 아예 대통령인 박근혜가 얘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끌.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때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래요. 맞닥뜨린 현실이 매우 암울하죠. 미래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거든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나섰거든요. 근데 모두 네가 뭔데 나서냐 이래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전투 훈련을 해보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나와서 구척장신 맞나요? 뭐라고 써있지? 아무튼 키가 엄청 크고 큰 장수가 나와서 누구 1대1로 나와서 싸워보자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나와서 싸우자 그러는데 한 번도 격투기 연습을 안 한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오합지졸로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붙어볼래? 우리가 전체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이겨. 근데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나랑 개인적으로 싸워보자. 그래서 니네가 이기면 니네가 그냥 전쟁에서 이긴 거로 해줄게. 뭐 이런 거죠.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서죠. 근데 모두 다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보도 뻔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너 판단이 되지 않냐? 네가 골리앗하고 맞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현실을 보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제 그 중국 겨냥했다가 캐나다하고 멕시코 나프타가 체결이 돼 있죠. 거기도 1대1로 체결했던 거를 3국이 체결한 거예요. 세 나라가 북미. 그러니까 세 나라가 FTA를 체결한 거예요. 관세 없애자 이랬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깨고 있거든요. 이제 이 나라들한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지금 관세가 4배다 미국보다 이렇게 순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게 경제 침략이거든요. 우리 한번 경험했죠. 일본의 경제 침략. 근데 이 일본의 경제 침략하고 게임도 안 되게 큰 침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미국의 침략을 침략이라고도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정부와 정책 당국자들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거의 종교예요. 종교. 박정희가 종교인 것처럼 미국은 종교에 미국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 하느님이에요? 왜 비판할 게 없는지. 그렇죠? 침략이라고 말도 못해요.
일본의 경제 공습하고 게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건 게임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죠. 가계빚은 증가해요. 집 한 칸도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가 임금은 오르지 않아요. 심지어 직장을 구하는 것까지 힘든 일인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인상이 되고 강달러의 뭐 수입 물가 어마어마하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살아야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죠. 도산한 자영업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지금 하나나 둘밖에 낳질 않아서 정성을 다 들여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 구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그렇진 않지만 많은 친구들이 정말 사주로 내몰린 대졸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대학생들이. 정말 끔찍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럴 때에 다윗을 보면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 돌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여러분,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이 돌을 던진다고 한단들 골리앗에게 맞을까? 그리고 맞는다고 한단들 골리앗이 쓰러질까? 이런 여러 의심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의심을 하지 않고 주머니에 뒤져서 돌을 꺼놓는데 주머니에 있는 돌이라면 돌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날아가서 여기 보니까 얼굴에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얼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움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막 관자놀이에 맞지 않을 텐데 관자놀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쓰러질까?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아예 하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 하나를 꺼내서 던졌다는 거죠. 돌을 꺼냈고요.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꺼내들 돌이 있으십니까? 꺼내들 돌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에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헤쳐나갈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봐도 끔찍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결책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잘 안 보여요. 불확실성은 있는 대로 증가해서 뭘 하나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해요.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뭔가 예측 가능하면 뭔가 좀 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꺼내들 돌이 있으신가 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있다고 쳐도 과연 그 돌을 던질 용기가 있으신가 라고 질문을 드려봐요. 돌은요,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뭐 돌 던지는 거를 교회 내에서 충성봉사하는 거 이렇게 읽으면요, 정말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교인들을 교회 건물 안에 발을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어둠이라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지 교회 내에서 뭐 눈물 콧물 흘려가며 찬양 속에 임하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목사 설교 듣는 걸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서 충성 봉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건 엄청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내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머니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머니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신 그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죽기까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적 주머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으로 그것을 실증해 보이시고, 죽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던지는 행위는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은혜에 의해서, by grace, 그렇죠?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돌을 꺼내서 던질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던지는 행위는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 해석에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충성과 봉사는 실천점에서 그냥 수천 가지 실천점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은 돌은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던지는 행위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주어진 은혜가 있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소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행위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성화라는 구원을 또 이뤄내 가더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라는 돌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은 은혜라는 돌을 가지고 계신가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주어졌으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렸으면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감히 내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 버거운 상황을 내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을 보일 것인가? 던지는 행위라는 거. 그렇죠? 질문을 여러분은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듯이 이런 매우 적극적인 삶을 좀 더 정확하게는 공격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내가 올라가리라. 그렇죠? 골리앗을 맞서는 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어야 내가 다시 산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머리를 총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일 뿐이고 실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읽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을 읽어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주권 그리고 신자의 믿음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의 주권 그 다음에 신자의 믿음을 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교훈은 뭐냐면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자 이거예요.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골리앗의 앞에 있어도 즉 불확실성이 이만큼 증가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엄혹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다.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33절 위에 있는 말을 내가 쭉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거래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로 썼어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렇죠? overcome은 이기다라는 말이거든요. 계시록 2장 3장에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렇죠? Those who overcome.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Those who overcome.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고 뭐 흰돌이의 이름이 기록된 거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사람만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만 신자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타살을 당함으로써 세상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패배잖아요. 완전히 패배인데 이기셨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완료로도 쓰지 않았어요. 현재 완료로. 그러니까 각각 이 말씀이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현재 완료라는 거죠.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거냐? 로마서 6장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밟아 이기신 것이 승리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삶의 위협을 당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엄혹하니까 아무리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고 앞과 뒤를 살펴봐도 살아날 방도가 없어요.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그래서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내 승리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켜내라는 거죠.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듯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도도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다. 우리가 없어 보여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을 것 같고 우리에게 희망이 끊어져 나간 것 같단 말이에요. 희망이 탈취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죽기까지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태장을 여러 대 맞고 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강도를 당하고 동족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고 배가 파손하여 일주야를 나무 조각 하나에 몸을 의지해서 사선을 넘나들었고 이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내일 끌려나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 죽음의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보니까 상황에 매몰되어지지 않으니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있더라. 그리고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 실패하지 않을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에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52절에서 58절까지는 회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에
10개의 재앙을 퍼부어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장자재앙. 그렇죠?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동일한 의미예요. 아예 그 블레셋의 그 대가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쳐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꾸 통합 이야기를 하는데 박지원까지 통합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통합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반성하지 않는데 무슨 통합? 잘못했다고 빈말을 해야지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이 통합은요, 야합이 되지 결코 통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통합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빼고 다 야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야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복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그 군인들이 죄다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요,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자기 장막에 간직합니다. 그렇죠? 이런 회복 장면이 나와요. 이걸 문자적으로 읽지 마세요. 회복을 읽으세요. 회복을 읽고 또 왕이 누구인가 여기서 특별히 이 기사를 써낸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냐, 그 어린 소년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 뭐였죠?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너의 나라는 궁극적 나라인 그리스도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예표해서 말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별히 칸을 빼가지고 55절, 56, 57, 58 4절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사를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의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이 다윗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제3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윗이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예로 써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라의 회복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작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있는 돌을 주머니에 넣어봐서 늘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상황에 매몰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아니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돌을 지체하지 말고 꺼내서 그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던지는 거로 그만입니다. 던지는 거로 그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맞힐 수 있을까? 이건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물에 빠져요.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심을 하면 돌이 빗나가요. 그렇죠? 의심을 하면 돌을 맞고도 골리앗은 건재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물에 안 빠져요. 그 환난이라는 세상 물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돌을 늘상 있는지 주머니에 넣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엄혹한 상황이 있으면 그 돌을 꺼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궁극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요. 구약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개선한단 말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끝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돌을 던지는 행위를 했다라면 여러분들의 궁극적 승리는
이미 정치된 것이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는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설령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그 골리앗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을 망정에 주여 저 골리앗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 짓거리를 저지릅니다. 라고 스데반처럼 기도를 할 망정에 기도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임을 당할 망정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골리앗과의 전투 이야기에서는 이걸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돌은요 은혜예요. 내 주머니에 쓰기에는 돌은 은혜예요. 돌을 꺼내서 던지는 건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요 동사예요. I believe, 내가 믿는 거죠. 행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행함이. 그러니까 돌은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은혜이고 던지는 행위는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런 이걸 기적 이야기로 읽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우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내가 처한 이런 불편하고 힘들고 엄혹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셔야 바르다는 거죠. 기적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의 주권과 그리고 신자의 믿음을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궁극적 승리를 오늘도 쟁취하리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현재와 완료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켜내는 일이니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상황이 오목하다고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이성으로 인지가 되지며,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하고, 소망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는 것을, 몸이 아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다 다윗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깜깜한 이 한국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